오늘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1강, 2강, 3강 했는 것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고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 똑같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또 자녀의 열매를 맺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각 가정의 표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줬습니다. 저는 또 사역에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이다. 이것을 하루에 최소한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적고 암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거기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가정의 표를 정해서 그 표대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땅이 펼쳐졌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땅이 다 기경되어서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그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이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경건하였던 그의 삶, 주의하고 정말로 깨어 있었던 그 삶이 바뀌어져서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말씀으로 더욱더 근신할 때에 우리의 치유 사역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이것이 계속되려면은 노아와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그 원칙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로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이 한 가지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므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청지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은사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돼야 돼. 아, 내가 열심히 이 내용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남겨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요. 영이 열려야지 온전히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즉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지역 환경 예배드리는 이곳 병든 이곳 병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마귀 사탄 악력을 물리쳐 달라고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에 거룩이 드러나게 되고 이 거룩이 치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그냥 가지 않잖아요.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거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되는 거죠. 준비도 반복되고 또 실천도 반복되고 사랑도 반복되고 그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신을 조금 놓은 것 같아요. 하필은 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많은 곡식이 있는데 또 하필이면은 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식들도 다 컸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누어 주면서 술법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먹었어요.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지도 못하고 방심이죠. 방심. 치유 사역에 있어서 방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두보로 선교사님 민캉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사탄이 10마리 20마리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항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 선교방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치유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든 곳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말자. 깨어있자. 노아와 같이 한순간 잘못해서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 크게 불행으로 이끌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선적인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고민도 하고 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고자 했던 원인 첫 번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도 안 되고 자녀들 기르면서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간 겁니다. 그래가 예수님이 걸으신 곳을 걸으면서 10km, 20km 걸으면서 날 좀 살려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 위선적인 삶만 안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말씀드렸죠. 비판, 판단.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판단, 정죄, 너 죄 지은 거야. 비판, 판단, 정죄, 심지어는요 심판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요. 심판, 저주하면은요 가령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 우리한테 잘못하면은요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말들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이런 말들이 모두 다 언어의 모범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 손자를 저주했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칭찬 증후군이라고 할까? 칭찬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도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어떤 분은요, 수근수근 이거 선교사 뒤에 가가지고 자꾸 수근수근 그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뭐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분. 이런 자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어느 생활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해야지. 특별히 선교사회는 선교사끼리 굉장히 컨플릭트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GMS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부 중에 하나가 태국 지부였어요.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에 어떤 선교사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에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많이 외쳤습니다. 제가. 선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말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이 우리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공기 파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면하라고 했는 이 권면이라는 뜻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 감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꾸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로 전해 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나중에 제가 긍휼 가지고 설교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긍휼로 치유했던 것들. 그 외에도 마지막에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위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런 내용을 분위기에 맞춰서 자꾸 하는 것이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 뭐가 될까요?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합당한 말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손을 얹어서 그냥 기도하고 어떤 때는요 말로 기도하는데 그 한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 딱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너 믿어야 낫사. 너 믿어야 자녀를 가자. 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제시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지를, 상대방으로부터 결단을 요구하게 하는 그런 언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하심, 자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또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도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부 생활할 때 핵심적인 것이 있었다 했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라. 사랑할지언정 집착하지 말고, 사랑할지언정 불순종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할 때 진정한 아내의 행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권자로 세웠었기 때문에 정복자로, 통치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시킨 것은 나쁜 길로 가지 말랐고 올바른 길로 가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사용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으로부터, 다스리는 주권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야지 참된 사랑이 아내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려면 통치에 남을 다스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게 되고, 저희 아내가 코로나 걸려가 아플 때 내가 괴로워요.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아프다. 여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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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올바로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내용이 주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죠. 예배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형제사랑,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했고 놀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악한 우상과 싸워서 이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에 고막 직통해서 갔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수없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죄 짓고 지나고 나면 또 이거 실수하고 안 그래요? 구선희 선교사님? 아이고 그리고 후회하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뭔가 딱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walk with God.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아니 많이 생각하고 되짚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답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친한 친구와 같이 산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 러시아 선교사와 함께 박두진 문학공원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안성에 보면 금강호수길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길이 있어요. 저는 친구하고 막 걸었는데 걷는 가장 먼 길을 2시간 동안 막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요. 마음과 뜻이 맞아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 2시간 동안 언제 2시간 걸었는지 모르게 걷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 이 친구가요 4월 초에 또 러시아로 들어간대요. 전쟁하는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간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맞아야지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친구는요 정말로 체력이 좋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65세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할 정도로 체력이 튼튼해요. 2시간 동안 걷는데 그러면요 이 친구가 먼저 가는 거야. 막 신비도 앞에 갔다가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막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흘려볼 때 막 가고 어떤 때는요 이 친구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또 같이 걸어요. 하나님의 뜻에 못 도달을 했을 때 막 뛰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면 그 보조에 맞추는 거죠. 선교사님들 굉장히 교회를 많이 지어요. 태국에 보면은요 교회를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20년 안에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5교회 중에서 1교회도 안 됩니다. 굉장히 보여주기식 선교를 많이 해요. 보도를 안 맞추고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짓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0개 교회 한다. 20개 교회 지었다. 20개 지으면은요, 2달에 한 번 교회 참석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과 보도를 맞추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프루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무릇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예, 10년, 20년 안에 다 나타나요. 그러나 뭐 한 3개나 4개, 저는 지금도 저 메사랑에 가면 그 교회가 2개에 있어요. 돈 가지고 전부 다 예배당 지어주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11조 해가지고 건축은 그러면 10의 1이 모여야 된다. 2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예배당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픽업차에 태워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가고 우리 아이들도 가고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인데 그거 가가지고 막 노동했는데 안 하는 노동하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현재 교회의 교인이 단 1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나가 있는 교인들이 푸르트풀하게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커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가서 도시에 프로그램 좋고 큰 교회 막 교회가 부흥되었다 막 선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시골 교회가 전부 다 토양을 다 갈고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딱 해서 마지막 이삭까지 다 해놨는데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한국의 큰 교회, 도시교회가 다 따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골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의 그 사역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딱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시선. 다 헛방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저 친구도 큰 교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라.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출 때에 프루트풀하고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잖아요. 강의한 때 한 20여 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차츰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이 차이게 되면 그 다음에 손을 딱 얹어도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거나. 3번째로는요. 어느 분이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해변가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들 예야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4발자국 걸어가는데 어느 딱 보니까 2발자국만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째서 여기서는 2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않냐.
예수님이 업고 가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방정 목사님 고통 힘들죠?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하나님이 방정욱 사모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요.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힘들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우유 사 먹일 돈도 없었어요. 살 팔 돈도 없고. 참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그 금강호수 그 걷는 그 길을 탁 걸으면서 또 보니까 거기 박두진 씨가 있어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 친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딱 나오다가 멈추고 거기서 또 읽는 거예요. 참, 또 가니까 또 새로운 시가 나와. 그래가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박두진 시인 청록파 박목월 또 누가 있죠? 조지훈. 예, 청록파 시인. 저는요 박두진의 그 나그네를 참 좋아해요. 강나루 건너서 들밭길을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제가 시를 낭송을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막 적고 그렇게 외웠어요. 친구가 둘이서 시를 서로 주고받고 막 하는지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요, 에녹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저희들은 시를 읽으면서도 서로 기뻐했는데 그것도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개그맨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요 주님의 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뭐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계기가 있네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하고 재롱을 뜨는 거예요. 재롱을 떨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는요 자녀들로부터 재롱 듣기만을 재롱하는 거 보기만을 즐거워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좀 들어봐요. 재롱 떨면은요 주님이 알았어.
아, 장성교사 알았어. 나이 70대 가지고 내한테 재롱을 주는구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성경에 보면은 툭 테이크해서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 생활했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을까? 얼마나 믿음 교육을 잘 시켰을까? 그런데 에녹과 노아의 그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되느냐면 1000년이에요. 1000년 거의.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들 무드셀라 신앙교육 잘 시켰죠. 그랬더니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요. 또 라멕이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손이에요. 4대손.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니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와 같은 놀라운 기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나온 빠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3개월, 6개월 동안 같이 예배당 짓고 그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설교를 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을 딱 쳤어. 그래가지고 다쳤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거거든요. 병원에 딱 가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신앙가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픈 몸이 낫고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기 갖는 것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기 갖는 거? 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모두 다 아기 다 가져라. 아멘! 믿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믿어야 돼. 믿어야 누구? 예, 미얀마 빠우가 믿어서 자녀를 가졌듯이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것도 1, 20년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닌다. 이 말이 뭔가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상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했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제가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의대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의사는 아니시고.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점심이나 이런 도시락을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의사 되고 싶었어요. 소망이 있었는 것이죠. 아이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돼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꼴찌했다고 했잖아요. 꼴찌.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성적이 좀 좋았어요. 올라갈 때요. 6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대는 들어갈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부터 시작해서 위궤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조금도 못 먹었어요. 그거 매운 거. 매운 건 조금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전부 다 공부한다고 도시락 2개 사오는데 식은 도시락 먹고 난 다음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눈이 안 뜨이죠. 눈이 안 뜨이죠. 아이고 참네. 그래가지고요. 대학에 1차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암포젤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거의 3년 동안. 그래 몸은 다 빠져가지고요. 50kg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거, 나는 의사 되고 싶어요 하는 그거 기도.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책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사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아들을 의사 되게 했어요. 저는 영혼의 의사. 특별히 치유하는 의사가 안 됐습니까? 제가요. 의사 됐잖아요. 이선비 선교사님 맞죠? 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자기 대에 안 되더라도 자기 자식 대에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 하나님 이렇게 키워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증손자, 증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 태어났을 때 딱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얘는 약하다. 얘는 너무 약해. 건강하게 키워야 돼. 운동도 시키고 해야 돼.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안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나쁜 질병들도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언제 응답됐느냐? 40년 만에 응답됐어요. 40년 만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기준이냐 하면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기준이 안 되고 바로 에녹이 기준이 돼요.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경건의 모습이 있고 모든 경건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냐면은 godless,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연습도 잘해야 되고 또 모양도 좋아야 되고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5대 제사가 다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치유 많이 일어났어요. 굴러 떨어진 아주머니 50대 되는 아주머니 하나 되나 할머니 해야 되나 성도 꼼짝을 못하는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달 동안 몸 꺾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성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그래가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인생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 하나님과 1:1 예배,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는 그것을 유전으로 받았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또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긍휼, 친절, 사랑, 너그러움, 기쁨. 아이고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 은혜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거 받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은혜 없이는 못 동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 담이 있고 무엇인가 막혀졌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야 됩니다. 무진장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의인으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양자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입니다. 참 노아는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요. 또 새 자녀를 기르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성경에 보면은요.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는 뜻이 뭐냐면은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 세상은 어땠어요? 너무 죄가 많았어요. 생각도 죄로 가득하였고 행동도 악하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널리 퍼져 있었다. 가득했다.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노아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욥과 같이 정말 그 가정 예배를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노아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듯이 이 노아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 가죽 옷을 입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정말 훌륭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죄와 싸웠어요. 죄와 투쟁했어요. 죄를 미워했어요. 요사이는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해서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딱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지. 믿고 그 다음에 방주를 실제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석청을 해가지고 바르고 대단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규빗이라는 것도 현대로 다시 번역해서 그 크기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들을 그 암수에 맞춰서 다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굉장히 컸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들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 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정이 한결같이 동사도 짓고 다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0년 만들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요 노아 같았으면은 구원받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빨리빨리 아닙니까? 후다닥닥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신앙의 승리는 인내고 장거리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 하나이가 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육하다, 프리투브를 할 거라. 그 다음에 번성할 거라. 그 다음에 충만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언제 제가 이런 간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참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노아를 첫눈 후에 노아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8명 구원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자녀 아니었어요. 그죠? 함이. 그러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구원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유럽과 아시아가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과 함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게 될 텐데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우상 숭배는 더욱더 많아지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자녀라도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자녀라면 3배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에녹이 자녀들을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듯이 걸어가고 노아와 같이 죄악이 과장나요. 문 밖에만 나와도 죄가 흘러넘치고 문 밖에만 나와도 파도가 죄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work with God에 두시게 되면 노력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 하나님의 긍휼이 왔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을 잘 기록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치유 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양성반에 들어와서 정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